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으로 주님 주신 날을 맞이하고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게 생명과 호흡이 있다는 것, 오늘의 시간을 주신 것이 매일매일의 반복이지만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합니다.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주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내 죄를 씻기시고 건져주시며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신 은혜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풍파 많은 세상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고 내 모든 정성과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 섬기고 헌신해도 모자라고 부족해서 아쉽기만 하다는 이 가사가 우리의 마음이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 증거자로 살 것을 다짐하는 이 가사가 우리에게 오늘도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 육신이 약하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불완전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말과 혀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다른 이의 연약함까지 품을 수 있는 배려와 존중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부르시고 세우시고 쓰임받게 하심이 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겸손으로 순종케 하옵소서. 결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자기 우월이나 자만에 빠져서 나도 힘들고 다른 이도 괴롭게 하는 일에서 속히 깨닫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특히 가까운 가족들과 이웃들과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행동에 파수꾼 세우시고 매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점점 자기 것이 옳다고 강하게 말하는 문화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큰 소리가 옳아 보이고 많이 모인 집단이 강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 모습을 갖춰야 말이 통한다고 합니다. 이런 세대와 문화와 갈등 속에서 성경의 가치를 더욱 붙잡게 하시고 무지함과 교만함과 거짓과 속임으로 주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문화들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늘 겸손함과 올바른 당당함을 습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질병과 치료로 힘겨운 회복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내 이웃을 더 돌보고 사랑하며 헤아릴 수 있는 소중한 경험과 훈련의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과 발걸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추위와 길의 미끄러움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 속상함과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평생 새벽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소원들을 주님이 헤아려 주시고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오며 우리 마음의 소원과 또 일천번제의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짐케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 26장, 27장은 내용과 분량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절수도 총 75절이나 되지요. 잡히시기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6절까지가 잡히시기 전에 몇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는 내용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자신이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러 모였는데 결론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던가요? 이 명절에 고난과 죽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결국 사람이 아무리 결정하고 계획해도요,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도하신 사건임을 벌써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요, 이 모임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회당이라는 곳에 모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도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라면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근데 지금 대제사장의 관정에서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공식 모임이 아니라 비공식 특별 모임이라는 거죠. 비밀스러운 사전 모의가 있는 곳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정당한 모임, 올바른 주제가 아닌 늘 감추려 하고 숨기려 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죠. 몇 사람이 모의를 하는 겁니다. 정당하지 못하니 편을 만드는 것이고 올바르지 못하니 감추어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포함된 모임이 늘 정당하고 올바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공개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모습이라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추고 있고 숨기려 하는 유혹에 빠져 있구나 속히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영입니다. 감추게 하고 거짓을 추구하게 하는 영인 거죠. 창조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으로 다가왔고 감추게 하고 속이게 하고 거짓을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내가 말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모두 앞에서 공개되어도 괜찮다는 것만 표현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과 신중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긍정적 표현들, 그런 신중한 표현들이 늘 생각되어지고 연습되어지고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했어요. 큰 원칙에는 다 동의하고 함께하죠.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와 함께 이런 것은 아직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니 이 명절 이후로 미룬 거죠. 여러분 근데 이 회의를 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수없이 자기 경험, 자기 방법, 자기 명분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나누며 논의했겠죠. 그런 논의 내용을 보니 자기들이 지금 이 모임을 봐도 사람 많이 모이는 명절에 밀란이 생겨날 정도로 걱정이 먼저 앞서는 거잖아요. 그만큼 숨기는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명절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들이 먼저 아는 거죠. 몇 사람이 악한 방법과 교묘한 꾀를 내면서 이것이 다 통하듯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악함이 서로에 의해서 드러나고 서로를 무너지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악은 결국 드러나고 최후에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드러날 그 악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미리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저도 그렇게 맨 처음 시작했었는데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이 녹음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 말에 조금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누군가 촬영하고 언젠가 세상에 공개되어진다고 생각하면 더 신중해질 수 있어요. 긍정적이고 선한 것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감추려 하지 말고
드러낼 것을 생각하면 올바른 것을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6절부터는 예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시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기 8절과 9절에서 분개하며 다그치는 이 제자들 중에 대표는 가룟 유다입니다. 재정 담당이었죠. 말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 하는 욕심을 보여줍니다. 자기는 잠시 후에 은 30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를 위해 베푸는 것은 마땅하지만 지금은 특별한 경우로 이 여인의 헌신을 칭찬하시고 그 의미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보통 일상의 기준과 특별한 기준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적용하는 유연함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몇 년 전 선교사님의 아들, 딸인 남매가 텔레비전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지금까지도 가수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노래를 불렀죠. 이번에 인기를 얻은 곡 제목이 장래의 희망이에요. 우리가 아는 미래,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그런 장래의 희망이 아니라 죽음을 말하는 장래. 장례식을 말할 때 그 장례를 말해서 장래 희망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발표하고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반 가요라고 보기에는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에 대해서, 천국 입성에 대해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현대 음악적 표현한 노래인데요. 나중에 좀 여유가 되시면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장래의 희망. 지금 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부은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이것을 꼭 기념하라고. 그 누구도 나의 장래와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는 무지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 여인이 나의 장래를 챙기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신 것이죠. 다음으로 14절부터는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왜 은 30일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을 주신 다음에 세부적인 생활율법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종의 몸이 상할 때에 변상해야 할 금액이 은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의 몸값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평가한 거죠. 그리고 스가랴서에 보면 주의 몸값으로 은 30이 된다고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 있고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은 30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앞서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이 한 여인의 헌신과 은 30에 스승을 팔기로 한 유다의 배반이 더 적극적으로 지금 비교되는 거죠. 헌신과 배반.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를 잡을 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이 6월절 명절에는 피하자고 논의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쉽게 예수를 잡을 기회를 얻으니 그 결정을 바꾸는 거예요. 변경한 겁니다. 한참을 논의하고 결정했는데 금방 의견이 바뀔 만큼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의 의견이 늘 똑같고 늘 동일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거룩한 결심도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수많은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았다고 하더라도요, 금방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에 따라 상황에 따라 뒤집어 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모두가 함께 결정한 것을 상황 하나로 금방 바꾸는 이런 모습이 참 우습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아무리 논의하고 결정해도 의외의 방법이 생겨날 수 있으니 우리의 결정이 틀릴 수도 있거나 더 좋은 결정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함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고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볼 것은 16절을 보세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고 모든 에너지가 여기에 모아지고 있잖아요. 하나에 너무 고집부리거나 너무 몰입해버리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좋아 보이는 열심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여유나 다른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생겨나는 겁니다. 저 목적 하나만 가지고 그것만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 주변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또 챙길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모든 선한 기회들조차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해야 할 말, 내가 지금 생각났을 때 어떻게 하든지 말하려고 기회를 잡다 보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못 듣게 돼요. 주의 깊게 못 듣게 되다 보니까 언제 그런 말을 했냐면 나중에 오히려 화를 내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싸우기도 하잖아요. 결론과 목적을 위해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과정도 돌아볼 수 있고 과정도 즐길 수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생겨나는 수많은 만남과 사건과 경험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시대 문화가 결과를 보여줘, 결과가 뭐야, 목적이 뭐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과정도 늘 함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은혜가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소중한 만남들이 있거든요. 일을 마치고 일을 잘했다는 평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과정의 시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결과만 얘기해, 결과가 중요해, 너에게 유리한 기회를 만들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이지만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어떤 시간의 과정을 가졌는지 헤아려 볼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과 어떤 과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지켜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우리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절부터는 최후의 만찬 또는 마지막 만찬이라 불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만찬 자리에서 나를 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고 또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나의 몸이다, 나의 피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21절부터 24절까지를 읽어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식사 중에 모두가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예수를 팔고자 기회를 찾던 유다의 귀에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뜨끔함을 넘어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어찌 보면 이것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악한 마음을 품고 욕심의 목적을 향해 그 욕심의 목적만 바라보고 질주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올바르게 들려지지 않지요.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혹여, 정말로 혹여 우리 가운데 누구를 해하려 하거나 복수의 마음이 있거나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키워가고 있다면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내 걸음과 속도를 멈추고 면밀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이 커지고 일이 벌어지고 난 뒤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았구나, 그렇게 후회하기보다 얼른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의 손길을 먼저 내밀 수 있게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세요. 2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에게 좋을 뻔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 사람을 향한 안타까운 어떤 속담과도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왜 우리도 좀 안타까운 것을 봤을 때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저 엄마는 미역국 먹었겠지 이렇게 좀 속상할 때 말할 때 있잖아요. 그 속상함과 안타까운 분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지금 그만큼 속상하신 거예요. 차라리 그 직분 받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 차라리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만일 우리가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그 교회 안 나갔으면 좋았겠다.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 배신의 마음, 복수의 마음, 원수처럼 여기는 그 마음들이 속히 사라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식탁에서 출애굽 6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기념할 수 있도록 성만찬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제 베드로가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를 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 연약함을 알면, 내 부족함을 알면 다른 사람의 허물도, 다른 이의 연약함도 품어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비판한 대로 비판받는 것이고 장담한 대로 더 큰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중심적 생각에서 벗어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객관화하는 습관이 있으면 더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말의 표현과 행동을 모두 녹음하고 촬영해서 모두에게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나는 좀 더 신중해질 수 있고 조심스러워지는 객관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화가 나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날 때도 여러분 딱 30초만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속으로 30만 세보십시오. 그때 동안에 화를 키우는 생각 말고 그냥 1, 2, 3, 30까지만 세시면서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꽤 많은 감정이 사그라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싸움에서도 자녀들에게 큰 소리를 내뱉고 싶어도 친구들과의 싸움에 있어서도요 30초만 딱 멈춰 보십시오. 정말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있지? 내 감정이 왜 그렇지? 내 연약함이 발견되어집니다. 상대방도 품을 수 있는 작은 여유가 생겨나고 거기서 선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십니다. 다음 36절부터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제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예수님의 결단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치는 기도의 시간에 제자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을 대조하면서 깨어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제 47절부터는 예수님이 잡히신 이후의 내용과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9절을 보면 당시 권력자들, 어떤 결정권자들이 죽이려는 의도로 거짓 증거를 찾고 만들고 있어요. 예나 오늘이나 거짓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무너뜨리려는 방법들이 참 악한 방법입니다. 이런 거짓 증거를 만들면서 분위기를 삽시간에 몰아가지요. 큰 무리들까지 동원해서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 붙잡아 왔잖아요.
그래서 56절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69절부터는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내용을 말하잖아요. 74절, 75절 우리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옆에 있겠다 장담했는데 모두 도망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치며 모두가 나도 그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모른다, 무슨 말 하는 거냐, 정말 모른다,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죠.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를, 이런 실수투성이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그래도 주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여야 한다는 거죠.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이런 교만과 자만은 언젠가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무슨 결정권이나 어떤 권한이 생길 때에 나는 무엇을 결정할까? 나는 어떻게 결정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이 결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화목으로 그리고 감사함을 갚는 일에 이 결정과 힘을 사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공회에서 그 권한과 결정권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며 거짓 증거 찾기에 모든 에너지가 동원되고 있었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깨어 기도하며 내 말과 행동과 결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선한 모습이 더 많이 드러나기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